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7일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생명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시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또 내일 어버이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래 미사 후에 퇴장성가 때 어버이의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일부러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입당성가 때 이 미사를 시작하면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기억, 기도 함께하면 미사 내내 기억하실 테니까 퇴장성가보다는 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 대한 기도를 자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그 난중일기를 쓰셨는데 1594년 설날에 이렇게 일기를 적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 하게 되니 난리 중에도 다행이다. 그날 그 시간이 그냥 난리였죠. 온 국토가 유린되고 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분은 어머니와 함께 설날을 지내면서 어머니와 함께 한 살을 더 먹게 되니까 난리 중에도 다행이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요즘에 내 부모로서의 삶, 자식으로서의 내 삶을 오늘 잠시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이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 4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자기의 삶에 가장 고통을 준 사람 중에 부모를 1위로 뽑은 사람들이 39.2%였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가장 고통을 주고 있다.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부모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기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자식이 70-80%가 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움을 주고 있고 서로 힘듦을 주고 있으면서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빛이라 그럴까요? 이 사랑의 어려움을 기억합니다.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그렇다고 내려놓으면 가슴이 아픈 사람들, 부모의 존재도 그렇고 자식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그러나 내려놓으면 가슴이 아파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움같이 넓은 공간이 없다고 하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 하늘보다 더 넓고 그리고 하늘보다 더 맑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빌 곳조차 없다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미운 마음만 가지고 살면 빌 곳조차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잘 읽어보면
주제를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에요.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천국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리는 천국, 내가 바라는 천국은 이런 것이야. 많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의외로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그냥 막연한 나에게 좋은 곳이겠지 하면서도 내가 진실로 내 마음 안에 바라고 그리고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이 나한테 다가올까? 오늘 예비신자들 생각하면서 이 얘기도 또한 생각했습니다. 한번 그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한 어린아이가 혈액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어린 꼬마애인데 이 녀석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꼼짝 못하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아프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가니까 아이의 아버지한테 이 꼬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 죽는 거야?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죠. 근데 걔가 또 물어봐요. 나 죽으면 천당 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죠 당연히. 그럼 너 천당 가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또 물어보는 거야. 천당에 가면 축구할 수 있어? 이 아이의 모든 즐거움, 이 아이가 굉장히 삶 속에서 그 희열을 느낄 때가 지가 좋아하는 축구를 할 때가 제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걔는 천당에 가서도 축구할 수 있냐고 궁금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슬퍼서 대답을 한참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 아빠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네가 천당에 가면 거기서 네가 축구를 해도 축구를 안 해도 행복할 거야. 우리도 이 어린아이하고의 이 대화 속에서 어떤 천국의 어떻게 표현한다면 진모습,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과 욕망의 채워짐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은,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하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취적인 개념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즉 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실천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내가 죽은 후에도 이어지고, 아니 오히려 내가 바랬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실이란 사실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 사실에다가 너에 대한 사랑을 더해서 내가 이야기한다가 바로 이 진실로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면 하늘에 갈 것이다. 천국에 이를 것이다. 요즘에 봄을 만끽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꽃빛깔과 아름다운 풀 색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햇살. 천국은 가끔 느낄 때 봄볕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이 납니다. 새소리.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사람들은 좋은 표현으로 느낌을 줍니다. 저도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항상 제일 마음에
설렘이 있는 게 제가 가는 곳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옛적부터 수도이고 최근에 또 정식으로 수도를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 수도는 이 텔아비브, 비행장이 있는 곳이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뜻이 봄의 언덕입니다.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도시 이름 아니면 마을 이름 하나를 지어도 굉장히 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에 오는 사랑과 평화를 바라보면서 지었구나. 봄의 언덕.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봄의 언덕이 있고 내가 거기에 서서 봄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서서 사랑과 기도를 내 마음 안에 간직할 때 내 마음이 봄의 언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이 모습을 기다립니다. 각자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지키느라고 완벽함에 지나쳐서 미소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참 모든 게 법입니다. 법에다 고소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법으로 가름을 받겠다. 법이 하느님보다 더해요. 그리고 용서와 관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와 그리고 보복, 옳고 그릇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지 좋고 싫음은 발붙일 곳이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천당은 그렇게 칼로 재듯이 그리고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성취적인 개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가고 싶은 길이 뭐예요? 이쪽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각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가장 걷고 싶은 길은 그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연애할 때는 사랑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로 가는 내 신앙의 신비, 내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 가장 가고 싶은 길. 때로는 집으로 가고 내 사랑하는 이에게로 가고 내가 봉사하러 가는 길, 내가 기도하러 가는 길, 내가 나눔을 실천하러 가는 길, 무엇보다도 용서하러 가는 길이라면 내 삶 속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한 내가 가는 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길조차도 나에게 소중합니다. 가장 새롭고 가장 섬세하고 쉽게 마음이 부서지고 슬퍼지는 그러나 그 소중한 존재들이 나를 향해서 오는 길,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의 삶의 모범을 따르고 죽기까지 진실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사람아, 나의 하느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달라지듯이 하느님, 예수님도 나의 예수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그런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다시 새롭게 올 겁니다. 봄볕과 같이 따뜻한 온유함이 있고 법과 보복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이 있는 곳, 그리고 함께 하고픈 사람,
잊지 않는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새삼 돌아가신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 오늘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마지막, 나에게 앞으로 남은 날의 첫 번째 날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하루를 정말 천국과 같은 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덜 가지고 더 행복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웃겠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는 대신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대신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에 쌓인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대신에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대신에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갖지 못함을 불평하는 대신에 나누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살아있음을 기쁘게 즐기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풍인 양 걸어보겠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이 오늘 하루 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이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착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건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 속에서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주의를 맞아 생명수호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생명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생명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하루는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결코 차갑지 않고 모질지 않고 사납지 않은 하루를 착하게 보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21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신의 대로 저희 아프도록 고단에서 주께 바치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회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의 그리고 육신의 항구함과 평화와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자 결심하면서 오늘 주님의 기도, 나에게 주신 나의 부모님들 다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팔을 벌리고 주님의 기도 그들을 위해 바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이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성체 성가 3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작은 열매
다음 성가 17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자 주일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4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하시고
참 예수님, 지금부터 23년 어버이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임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 준비한 꽃바구니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좀 헷갈리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꽃다발을 받을 나이가 됐구나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한테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잊지 않고 드리도록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5월 저녁 내내 8시에 우리 묵주기도 하는데 많은 신자분들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세요.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44번을 부르시겠습니다.